교회는 건강하게 행복하게라고 하는 그러한 표어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이 생명의 공동체를 아주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회이어야 할까?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기대하실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 혼자 생각하고 목사 혼자 막 이렇게 설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헌신하면서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봤던 똑같은 본문인데 다시금 보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 모습, 주님은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니면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방송 매체 교회 얘기가 자주 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좋은 얘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 미디어들은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 얘기해주고 싶은 것, 막 그런 것들을 계속 올리잖아요. 근데 교회가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이 세상은 교회에 관심이 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뭐 알고 싶어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교회인데 세상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그들의 영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진리에 대한 갈망, 희망에 대한 갈망,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에게는 그러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멋진 교회 사명 선언문을 만들고 멋진 찬양 콘서트를 하고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예배당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편안하고 아늑한 곳으로 만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돌아가신 그것과 정말 관계가 된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세상을 살리는 것이에요. 세상에 생명의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세상에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또한 변화되며 우리 가정이 그렇게 바뀌고 있나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이 나로 인해서 그렇게 변화되고 있나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회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면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영향력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느냐가 진정한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담 밖의 세상에 영향을 미치느냐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정말 살아계신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생명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운동이 되고 그것이 교회 밖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단지 교회 안에, 교회 건물, 숫자, 형식, 예전에 머물러서는 아무런 일도 세상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그 생명이 흘러나가도록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것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교회에 모으려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들에 집중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른 것일까? 예배는 자칫 공연과 이벤트로 끝나버릴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전도는 행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 양의 훈련은 수료가 끝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녀의 영혼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목회는 무사한 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속회와 클래스는 그냥 속회 보고서 내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가라. 분명히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적용하죠. 오라고 자꾸 합니다. 와서 네, 물론 초대가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데에는 마지막 초대가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먼저 세상으로 들어가느냐입니다. 그냥 이곳에 앉아 있어서 오세요, 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오셔서 구원받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온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끌어오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이웃에서, 내가 존재하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그러한 성도로 그렇게 살아내고 영향력을 미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거기서부터 진정한 건강한 교회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양들은, 영혼들은 이 안에가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는지 볼까요? 성경을 보면 그 놀라운 비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원하시죠.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과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 정말 최고 지상의 그러한 완벽한 행복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천국으로 와라 라고 우리를 그냥 초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몸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흙탕 같은 그곳에서 함께 뒹구시고 비난받고 모함을 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죠. 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천국의 복을 주시려. 이곳으로 와라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은 그 방식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처럼 너희도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였던 월터 모블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대학의 위기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해진 분인데, 이분은 불신자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대학에서 사역하는 그 기독교 단체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의 10분의 1만 진실이라도 여러분은 지금보다 10배는 더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볼 때 이상했어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이 왜 그렇게 열정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캠퍼스 사역을 해보라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 했다니까요.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내 심장에 그리스도가 뛰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그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10배는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10배는 더 열정적으로 섬기려고 하고, 10배는 더 열정적으로 용서하려고 하고, 10배는 더 열정적으로 품어주려고 하고 말이죠. 10배는 더 열정적으로 낮아지려고 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살아 역사한다면 말이죠. 우리는 물어보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러한 열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가? 세상을 향한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려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가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열정을 품고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은 가라고 하시면서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하셨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로 하여금 열정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인생을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열정.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게도 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영어 가운데 열정이라는 단어 가운데 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패션. 그런데 이 패션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뜻이에요. 순환.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이게 패션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통역할 때 보면 잘 번역을 못해요. 근데 패션은 순환이에요. 예전에 그 영화 나왔잖아요.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열정이죠.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순환이죠.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우리에게 열정이 일어나죠. 또 영어에 보면 enthusiasm,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in theos, 하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열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확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일하셔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열정.
우리 일상의 삶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열정적으로 가정에서 열정적으로 설거지도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내 사명이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내 사명이 되면. 우리는 좋은 뜻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물에도 관심 가지고 프로그램, 사업, 여러 가지 사역.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요새 안에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요새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있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또한 세상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급변하고 있어요. 기독교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냥 방어적이 되어요. 그래서 바깥에보다는 안으로만 자꾸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 고립돼요. 고립되면 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태도와 방향을 바꿔야 돼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던 것을 밖을 향해서 수동적이든 우리의 입장, 방어적이든 입장이 보다 능동적이며 세상을 향해 공격적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교회는 이제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자꾸 수동적으로 뒤로 가다 어디까지 가요? 더 이상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그 생명을 놓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달라요.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퀴즈를 내셔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그것은 너무 쉬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막 신나서 대답하죠. 그런데 이 퀴즈는 워밍업이었어요. 진짜 퀴즈가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지? 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너희 복수이지만 개인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야? 이 개인적인 문제가 되면 이건 좀 복잡해져요. 그죠? 복잡해져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순간 제자들은 움찔했겠죠.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정답일까? 내가 오답 내놨다가 괜히 이거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제자들 가운데는 그래도 베드로가 항상 앞서니까 자꾸 하는 거죠. 네가 좀 얘기해. 그럼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놀랍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웃으셔요. 정답이었어요.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100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컨닝했어요. 자기 대답이 아니었어요. 누가 알게 해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준 거지? 그런데 그 컨닝은 참 잘한 컨닝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말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무도 중요한 질문, 내 존재의 질문, 내 정체성에 관한 질문.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죽음과 심판,
지옥과 천당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길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멋진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인생의 가장 큰 물음에 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에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죠. 자,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신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내가 네게 이른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첫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교회 세워줄래?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라고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용하시는 선한 사역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모습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면 잘못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 교회는 100%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죠. 내가 세우니까 거기서 잘못된 이단들이 나오죠. 온갖 잘못된 것들이 거기서 나오죠. 예수님의 교회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죠.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죠. 그 교회는 단지 목사나 교회 몇몇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세워가신다. 또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지불하고 사야죠.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사야 돼. 그래야 내 것이 아닌 내 것.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신 거거든요. 정말일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셨어요? 뭘 지불하시고 사셨어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것이에요. 엄청난 지불을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사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께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이 분명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소유하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세워 가시는 교회다. 이러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자라게 돼 있습니다. 자랍니다. 왜? 생명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 있으면 자라게 돼요.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잘하고 계세요? 성장하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 작년보다 키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작년이 아니라 하여튼 제가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키가 좀 줄었어요. 0.5cm가 줄었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늘어나. 나이가 먹으면서 이게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아, 내가 키도 줄고 체중도 많이 줄었어요. 체중은 뺀 거죠. 줄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나요?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데 생명이 있다면 자라는데 그럼 우리는 자라지 않은 건가요? 자라는 것들을 보면 생명 있는 것을 보면 다 번식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곡식이 생명이 있어서 자란다고 하면 열매를 맺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장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번식하는 거예요. 속회가 번식해야 그게 자라는 겁니다. 클래스가 번식해야 그게 자라는 겁니다. 교회도 번식해야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번식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안에 세포는 많이 번식이 됐는데 또 다른 교회는 번식이 안 됐어요. 아직. 우리 교회 역사 47년인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번식해서 세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두 가지. 우리가 아직 그렇게 번식할 만큼 온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번식해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지금이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 아니면 이제 너희들은 번식할 때가 됐다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것이 10년 이내에 아니 5년 이내에 일어나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번식해야 그게 자라고 것이죠. 자라는 것. 또한 생명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저항에 부딪힙니다. 교회가 강해질수록 사탄도 강하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를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 사탄의 방해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교회의 선한 일과 성장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가는 길에 사탄의 방해가 없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진리에 따라 진리의 삶을 살다가 부딪히는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제대로 사는 걸까? 한 번은 물어봐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는 길에 적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시해도 될 사람, 공격해야 될 사람. 이게 뭐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말씀도 뭐 또 기도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도 아니고 순종하는 삶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탄이 뭐 신경 쓰겠어요? 무시해죠 뭐. 무시해. 그러나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삶의 문제와 고통, 아픔 속에서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결정입니까? 제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이 사탄이 이 공격을 하죠. 무시를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삶을 원하세요? 사탄의 무시받는 삶을 원하세요? 사탄의 공격받는 삶을 원하세요? 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를 조종했던 한 그 조종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투기가 쭉 가면서 폭격을 하잖아요. 대공포가 우리를 향해서 쏘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 사탄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있지만 악이 결코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너희가 믿음으로 갈 때 사탄의 도전이 있지만 사탄은 너희를 이길 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치명상을 입혀서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지옥의 문이란 뜻이에요. 지옥의 문. 원래 이 문에는 어떤 리더십, 권세, 능력 그러한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성으로 들어갈 때 문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에 앉아 있는 게 그 성의 주인이 앉아 있죠. 법관이 앉아 있죠. 리더가 거기서 있죠. 거기서 판결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옥의 문, 지옥의 권세, 그렇게 해서 권세로 해석이 되는 지옥의 문. 이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 혹시 들어보셨죠? 그 조각 유명한 작품이 뭐예요? 네, 생각하는 사람.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 왼쪽 무릎에 이렇게 가 있죠. 생각하는 사람. 그거 보면은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그냥 알몸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로댕이 30년 동안 작품을 만드는데 그 작품이 지옥의 문이에요. 음부의 권세. 그리고 그 지옥의 문 바로 위에 바로 이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품이 들어가요. 그것을 위해서 시험으로 만든 게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옷을 벗고 있잖아요. 내 팬티 어디 갔나 생각하면. 근데 사실은 그렇게 팬티 어디 가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과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걸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옥의 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우리가 뭘 두려워할 거 있죠? 뭘 염려하죠?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염려한다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일터, 내가 살아가는 그곳과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고민이고 그것이 우리의 물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문을 가두고 닫아 그 안에 그냥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강조되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라고 하는 아예 단어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 단어가 없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히라보에서는 동사만 있어도 이게 주어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아예 넣으셨어요. 너희.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가 세상의 빛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교회를 이루며 그러면 이 빛을 비추어야죠. 우리의 삶에서 비추어야죠. 관계 속에서 비추어야죠. 우리에게 주신 큰 숙제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 예수님이 뜻하시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되고 싶은 겁니다. 건강한 교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행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서 12월 마지막 연말이 되었을 때 정말 올해 나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 올해 정말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정말 주님을 의지했지.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감동의 고백들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행복한 믿음 생활 살아갑시다. 우리는 함께합니다. 주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